2023년 오늘 3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내 그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인내 도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림도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정의롭대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호흡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은 10번입니다. 10번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짓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유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훈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장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열방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교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드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과 의리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초록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전 그리스도 앞에 발걸음 옮겨 찬송과 영광 들으시는 귀한 시간을 갖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양저명으로 지은 데를 아버지 이 시간 되어놓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토요일에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깨끗하게 또 아버지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의 영혼을 씻는 시간들을 얼마나 찾았는지 다시 좀 들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신 주 예수를 찬양하며 있을 때에 저희들이 내 아버지의 영과 육이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는 다시 한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혼을 씻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임직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이 나라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힘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길 받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권자들 아버지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원하오니 아버지여 갈라져 있는 이 나라가 다시 아버지 하나 되는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미리 땅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국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중하는 영혼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이 영국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증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영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습들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낼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아버지여 가정을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적으로, 국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오니 저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아버지여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저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제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주님께서 내가 믿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집사님들이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아버지 가정에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장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아버지 같지 않는 그 삶일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 참가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오직 구원만을 아버지와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시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은혜를 더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그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심으로 떠나지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나같은과 벽적함 있는 말씀이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는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찬양을 좀 드릴까요?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고 모든 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아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장소 즐거워하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더라오. 생명을 버리는 속거든 나를 사랑하옵세.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제가 가끔씩 이 화목, 화평, 평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날 세상은 정말 평화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또 이 사회는 어떠한가요? 사람들과 국가와 사회와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또 화목을 원합니다. 분쟁보다는 싸움을, 또 어떤 그 질투보다는 사랑, 이 화목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떠하고 있고 돌아가서 사회는 어떠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 폭력이 난무합니다.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사건의 소식들이 끊어지질 않고 있는 현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화목하게,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짧은 이 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리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살게 흔적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비록 한 구절에 있지만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지키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뭐가 있을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말씀 속에서 7번째 말씀으로서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흔적과 또 우리들이 감당하게 될 사명의 흔적들이 무엇일까? 과연 이 땅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령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론 화평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사도로서 또 평화의 대사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화평과 평화와 화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이 쌓여져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사역이요 중심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 화평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존재되어야 될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떠올리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고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우상 간지 속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로 보내시게 되죠. 이때의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또 롯에게는 하나님의 온대한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이 생기고 많은 가축의 번성과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재산이 증식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아브라함과 롯과 사이에서 많은 재산들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면서 물과 풀, 그러니까 초목이라든지 물을 먹일 만한 가축들이 먹을 만한 물이 부족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늘어났으면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 두 가정이 가축들을 먹이고 또 먹여야 될 풀과 물 문제가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정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종들은 더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또 더 좋은 자신에게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종종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광경을 보던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노사, 사랑하는 조카야, 자, 이 모든 근력을 바라보아라. 네가 만약에 우쪽으로 가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테니 먼저 선택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헤어짐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공동체라는 공간 안에 화평은 너무너무도 중요하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도 화평이 필요하고 사회라는 굴레 속에서도 화평이 필요하고 우리 양일이란 이 마을에도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체감하고 살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하지만 정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있는 정치에 있는 정치판을 보더라도 또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종교 기관을 보더라도 화평보다는 분쟁과 다툼이 더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공존하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보다는 서로 이권을 남용하고 그래서 분쟁하고 싸움하고 결국은 나눠지고 적대시하고 더 문제가 될 때에 큰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그 공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사회 안에 화평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화평이 깨짐으로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음해하고 비방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께서 야고보 기대도 말하게 되죠.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의 열매를 심었더니 결국은 뭐가 나온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의 열매는 바로 선행의 열매입니다. 선행의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라고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실이 아름답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 행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에게 행실이 무엇이 아름답느냐? 그 아름다운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바라볼 때에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행실이 아름다운 기준 중에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삼고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선행의 열매를 품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즉 의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영복교의 성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행의 열매를 맺는, 즉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다툼과 분쟁이 있을지라도 음해가 가득한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사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행실이 아름답다는 증거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는요, 그 사람의 인격에 맺혀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의의 열매, 즉 선행의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게 그러한 성도가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머무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 즉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름다운 행실에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행실에 향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기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와 어떤 공간에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을에 간에 갔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다른 날은 몰라도 꼭 주일날은 제 옷에다가 향수를 뿌려요. 그 향수가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나름대로 향수를 다 맡는 사람들이 이 향수는 좋은데 이 향수는 별로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제 기준에서 좋은 향기가 제가 걸어가고 또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또 차를 운행하고 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할 때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냄새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꼭 주일이면은 향수를 골라서 뿌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듣기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예수의 흔적이 없어. 이것은 뭘까요? 그의 행실 속에서 의의 열매의 향기가 보이지 않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화목의 장소에서 이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조용하다가도 그가 나타나게 되면은 시끄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할지라도 믿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그러기에 성도는, 그러기에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은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는 삶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 중에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직분 하나가 있는데, 그 직분이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화평하게 하는 사는 성도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이것을 해야 할까 말까, 아니야, 싫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사항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은 먼저는 영적인 회복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적인 막힘이 없도록 나의 삶의 이 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영적인 막힘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무슨 일 가운데서도 인간은 이 영적인 소통을 가져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그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 믿음이 성숙된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2달 전에도 화재가 나서 정말 아직까지도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임정대 집사님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또 이렇게 화재가 나서 밤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근심될까. 물론 집에까지는 옮겨 붙기 전에 찰나에 진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많은 물질적인 피해를 봤는데, 더더구나 보험도 들지 않으면 이 환경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어떻게 천찬이들을 거칠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믿음의 성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같이 안내하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물질이 자그마한 것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권한이 내게 여기 있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괜찮은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도들만, 즉 신앙이 성숙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아닐까요? 우리 일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라는 점에서 제가 안심하고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인 화평, 이것은 인류가 고민하고 지녀야 될 거룩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감당해야 될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가락서 거룩한 사명 중에 사명이다라고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팔복 안에,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속에 보게 되면 8가지 복 중에 복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7번째에 해당되고 있는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지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고 지켜야 될 거룩한 그 복입니다마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라면은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도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 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분쟁이 아니라, 내가 섬으로 인해서, 내가 머물므로 인해서 그 안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 중에 향기이고 본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도 감사해야 될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가득한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 자체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제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은 하루가 순간이 시간들이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므로 모든 관계가 빼져서 세상은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피를 드는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즉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이고, 그리고 인류에는 평화, 이 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기쁨 그 자체를 증언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도 불구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내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평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화의 대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모든 공동체들마다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므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분쟁에 떠나가고 악한 마귀들의 역사들이 흔들어 있던 그 마귀들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공간들마다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본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아들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말씀은 화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평화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화목을 중시 여기실까요? 이 화평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이고 따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 중에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이 땅과 이 지역과 가정에 파견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들이 누구예요? 어떤 유를 받아서 어떤 곳에 가서 그 소임을 감당한 것을 보고 있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들입니다. 교회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들이에요. 우리 양일이에 이 땅에 파견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이 대사의 본분은 평화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에 속한 대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들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맹목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모든 구심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사된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에 힘쓰는 성도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이것은 한 존재 가치에서 관계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특권에 해당하고 있는 말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두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장차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을 후사로서 지혜와 영광이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급하게 되리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평화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민족이죠. 물론 우리도 어느 나라든 간에 다 평화를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평화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민족 중에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말에 우리 민자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말하게 되고 아랍어는 살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람이든 샬롬이든 간에 그들은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마다 하루에 몇 번을 만난다 할지라도 샬롬을 외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들은 그 인사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두 번을 만나든 세 번을 만나든 안녕하세요, 샬롬.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평화가 이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화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믿음과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마다 내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 심장 속에 평화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심장을 품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나를 영목교회의 제사로 나를 우리 야미리의 제사로 나를 우리 강포리의 제사로 나를 우리 포천시의 제사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머무는 것마다 이 평화가 정말 평화의 빛이 발하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사명이요 또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영원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찬란한 영광의 표현 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그냥 넘겨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이 어메이징 그리스가 되게 하시고 어메이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내 중심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그 소유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행대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정말 과하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오늘 팔복 중에 7번째 조건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말씀 속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내가 존재되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사로서의 서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거기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푼 가슴과 기쁨으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문을 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본분됨을 강조하는 말이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호와의 기쁨을 머금고 또 그 감사를 머금고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이 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제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길